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또 사랑방 나눔지와 또 가이드 영상을 또 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에 또 우리 문대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내 아이는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제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는요, 한번 이 추억이라고 할까요? 자녀와의 가장 좋았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자녀와 가장 행복했었는가? 이거죠. 저는 아직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쁘고 막 귀엽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근데 이제 또 손자님들이 좀 오늘 나이가 있으시고 벌써 자녀들이 막 대학교 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다 한 상태면 저 이제 시간이 많이 거슬러 올라가셔서 참 이때 아이와 참 너무 좋았다 했던 기억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두 아이가 전부 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국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산모가 들어가서 아이가 나오고 이제 바로 그냥 보잖아요, 남편이.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게 돼 있거든요.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통이 왔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그 순간부터 아이가 나올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쭉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이제 딱 나올 때 그리고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의 그 기분,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까 또 그게 참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기억이고 추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사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쁘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유학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뭘 하고 어디도 가보고 막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쌓였던 추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핸드폰에 이제 미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 따로 폴딩해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 켜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넘겨보면서 추억들 한 번 한 번 다 이게 기억해봤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의 또 자녀들과의 어떤 추억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 부분이었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의 이제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거죠. 그 연구 결과로 이런 그래프를 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다. 900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이제 인간적인 부분이죠. 특별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를 향해서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떨리는 것이 이제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인데,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1년이 지나면 이 분비가 감소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냐? 아니죠. 네. 자녀를 향한 사랑, 또 아내를 향한 또 사랑, 이런 부분이 늘 가슴이 뛰고 막 이래야지만 사랑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또 우리의 인간의 그 사랑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유익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의 편안함, 그죠? 내가 좀 더 편하고 아내가 좀 더 이거 일하면 난 좀 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이거 하면 이제 나는 좀 편하고 남편이 조금 고생하면 또 나는 좀 편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을 추구하는 셀프 시킹 러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셀프 스스로 시킹 찾는 거죠. Love is not self seeking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셀프 시킹이 아니라 셀프 기빙인 거다.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반대로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이제 속한 것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사랑,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loved, 사랑하래요. Let us love one another.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겠죠. For love is from God.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And everyone who loves is born of God and know God.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And the 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for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그분이 사랑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낀다면, 사랑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 사실은 저도 이제 아들을 갖기 전에 이제 싱글이었을 때는 이 아들을 내어준다는 사랑이 무엇인지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 와닿는 게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희생하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랑은 어떤 점에서 구별될까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존재, 이 존재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 달리심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셨단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를 본 경험이 있을까 하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군대 시절에 후임들을 위해서 후임들이 계속되는 이제 저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구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이것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끝까지 막고 제가 그들을 때리지 않으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구타가 있었고, 뭐 이제 얼차려도 있었고, 소극장 가서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감내를 했고, 대신에 제 밑에 있던 후임에게는 그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어떤 일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또 아픔과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새삼스럽게 이 부분을 또 보면서, 물론 저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외에 나의 이웃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님과 또 소년분들께서 내가 내 기억 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던 것, 기꺼이 내어줬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가족보다는요, 가족 위의 것에서 좀 그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감내할 수가 있지만, 나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얼만큼 그것이 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떤 또 경험들이 있었는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찬송가에 있죠.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혼자 남은 것 같은 순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봅시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막 혼자 남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인데 군대에서 예전에 한번 또 예화를 들었지만, 그 여단장님의 그 술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진짜 완벽하게 그 집단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었거든요. 혼자 탁 떨어져 있는 그 순간, 다 나를 욕하고 다 나를 괴롭히고 이런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항상 이 포켓에 작은 성경책을 딱 넣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읽으면서 이제 기도했던, 또 묵상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던,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집사님들에게는, 또 우리 순장님들, 소년분들에게는 어떤 경험들이, 또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건 그거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실제로 행할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은 말뿐이잖아요. 그 명사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그 실제로 가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동사여야 한다. 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동사지향적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실천적인가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의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이전에 있던 대학부 시절 때 이제 항상 여름이 되면 섬활을 갔어요. 농활 말고 섬활. 섬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하이도라는 섬입니다. 목포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반? 3시간 들어가면 있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쭉 내려와서 목포에 내려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돕는 거였죠.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돕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쓰레기장 같은 그런 집 같은 데 가서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해 드리고 또 이제 가지고 간 모든 음식들을 또 만들어서 또 대접을 해 드리고 이런 것이 실제적인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말로만 하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돈에 얼마를 또 누군가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세이브 더 칠드런과 결혼을 해가지고 한 친구를 또 후원하면서 또 그 친구가 보내준 편지를 받고 또 편지를 또 답장을 보내주기도 하면서 이럴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 감사함이 또 가득하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녀에게 나 먼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훗날 잘 자라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고요. 또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